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며 주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이 힘들어 포기하고 낙심하며 주저하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명 주님이 살리셨으니 나라는 사람이 누구보다 귀하고 소중한 주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신실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복음이 가정과 지역 가운데 선포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와 우리를 통하여 영혼 구원의 역사가 끊임없이 나타나게 하시고 상처가 싸매지고 회복되게 하시고 절망되신 위로와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선한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 가운데 주의 응답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가 461장 찬송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7면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요즘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은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수학을 배웁니다. 저도 산수를 배우고 그 다음 수학을 배웠습니다. 1, 2년을 배운 게 아니라 무려 6년 이상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이 푸는 수학 문제를 보면은 도저히 감이 잡히지가 않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년 동안을 수학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참 열심히 공부했었는데도 계속해서 공부하지 않고 써먹지 못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아오니 실력이 늘기는커녕 퇴보해져 가기만 합니다. 결국 저는 중학교 1학년들이 푸는 수학 문제만 봐도 머리가 아주 지끈지끈거리며 어떻게 풀었지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 수학만큼 우리가 열심히 배우는 과목이 있습니다. 바로 영어입니다. 저 때까지만 해도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영어를 배웠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초등학교에서부터 바로 영어 공부를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 아이들은 영어를 10년 가까이를 배웁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거는 10년 이상을 배웠는데도 이렇게 외국인들 앞에만 서면은 애들이 먹통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8개월 동안을 교환학생으로 다녀온 경험이 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나름 현지인 그리고 선생님들이랑 영어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외국인 앞에만 서면은 영어가 입 밖으로 튀어나가지를 않고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애들이랑 결국에는 똑같은 대화를 하고 제 대화는 끝나버리고 맙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열심히 보고, 열심히 읽고, 열심히 쓰고, 열심히 공부를 했었지만은 결국에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에 적용하지 못한 것입니다. 내 삶에 적용하지 못하고 녹여내지 못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지식은 결국에는 사라지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읽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읽고 암송하고 공부한다고 해도 그 말씀대로 삶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의 신앙은 자랄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는 결국 퇴보하여 열심히 했었는데 쓸모가 없더라. 성경을 읽었는데도 별로 큰 변화가 없더라.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결국은 똑같더라 라는 말을 하게 될 뿐입니다. 오늘 성품 큐티의 소주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실생활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공부하는 것보다 실천하는 것이 더 어렵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것은 참 쉽지만 정말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란 참 어렵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없이 내 스스로의 의지와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마가복음 8장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은 대답합니다. 누구는 세례 요한이라 하고, 누구는 엘리야라 하고, 누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는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묻습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인 내가 인자로서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가르쳐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웬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거칠게 항변하는 것입니다. 조용히 불러다가 하는 항변도 아니고 주님을 거칠게 붙잡고 큰 소리로 항변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왕이 되시면 예수님이 왕된 나라에서 본인들은 한 자리씩 차지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 것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었는데 주님이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다니, 이는 베드로로서는, 제자들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와 제자들의 항변을 들으며 무언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주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야 주님을 보고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을 따르고 있노라 라고 하는 제자들조차도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며 주님을 따르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이에 주님께서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자기를 정말로 따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34절에서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내 삶은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내 옆자리에 태워놓고 운전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운전석 자체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설령 이 길이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길이라도 주님의 운전에 토를 달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님 당시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형벌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이 당하신 고통과 핍박을 나도 당할 수 있음을 기꺼이 감수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다가 고통과 환난이 찾아오면 주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묵묵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방식을 포기하고 믿음으로 인한 고난까지 기꺼이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입니다. 하지만 고통이 고통으로만 끝나고 고난이 고난으로만 끝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그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보다 나보다 내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이와 같이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3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이유는 그저 우리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나를 구할 수 있는 생명의 길임을 아시기에 이렇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도 온 천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고도 충분히 세상적인 성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세상에서는 정직보다는 거짓을 추구하고 긍휼함보다는 이웃의 것을 빼앗으며 순결함보다는 음란함을 즐기는 사람들이 더 많이 성공하는 것을 봅니다. 허나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세상에서 성공하고 온 천하를 얻었다고 할지라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것이 다 무슨 소용입니까? 이 짧은 인생간 죄악을 행하면서 아무리 성공한다 한들 그것이 도대체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무슨 보탬이 된다고 합니까? 그렇게 살면 우리가 얻을 것은 결국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끄러운 마음과 사망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매일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고통과 환난이 따른다 할지라도 주님을 나의 최고의 가치요, 주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충분히 고난의 길처럼 보일 수 있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길이 손해를 보는 삶처럼 보일 수 있고 미련해 보이는 삶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고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를 내려놓는 사람은 오히려 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섭리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처음에는 십자가를 지지만 나중에는 면류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좁고 험한 길을 가지만 나중에는 시온의 대로를 걷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주님의 섭리는 주님을 따르는 길에 오직 생명이 있음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요, 은혜요, 사랑으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은, 주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내 삶의 결과를 반드시 열매로 얻어 그 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면서도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세상의 기준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진정한 복과 영광과 생명이, 그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래도록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공부했을지라도 주님을 따르지 않고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대로 내 마음대로 따르게 될 뿐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오해하지 않고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을 온전히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 가운데 오직 주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며 주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결단이니,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수 이름에 은혜와 가치가 있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오직 주님께만 생명이 있음을 알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